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부모님께 불효했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심으로 인해서 효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살아계시라면 살아계신 동안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 주시지 않는 거죠. 살아계실 동안 어떤 모양이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이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인데 사무엘하 21장을 보면은 시체가 나오고 목매달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어머님의 그 애타하는 자식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기에 갑자기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3년간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또 목축업을 많이 하던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는 목축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심지어 3년 동안 가물다 보니까 이제 마실 물도 없고 정말 나라가 흉흉한 그런 때에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인 다윗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된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에 1년만 비가 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내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 선택한 민족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민족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 3년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습니까?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 앞에 왕이었던 사울이 죄 없는 기본족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기근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전쟁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채찍의 그런 이제 수단으로 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17장에도 보면 아방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또 바알과 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도륙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얻고 나서 그냥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족들이죠. 그 사람들이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대표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그 어려움, 당신들의 그 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대표들이 하는 말이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제 형틀에 매달아서 목매달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원한을 우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날 그 법제도하고는 다르죠.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3000년 전에는 또 율법에는 사람을 말이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은 또 이렇게 그 사람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 율법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원한을 푸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금과 은으로, 속전으로 돈을 주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살인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해서 죽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7명, 사울의 자손 7명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게 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사울의 큰 딸인 메랍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그에게 자식이 5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의 아들들 5명이 거기에 차출돼서 죽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사울의 첩 리스바가 나오는데 이건 사울의 첩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첩에 2 아들이 있었는데 리스바의 그 2 아들, 그래서 7명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형틀에 참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바라고 하는 사울의 첩이었던 이 여인에게 그 2 아들이 억울하게 말이죠, 그 조상 사울 때문에 이제 결국에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그 땅에 비가 오는 날까지, 어떤 사람들은 뭐 6개월이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기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하여튼 그 아들이 죽은, 2 아들이 죽은 이후부터 산에 올라가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2 아들의 시신을 말이죠, 낮에는 새들이 와서 또 찍어 먹을까 봐서 새들을 쫓고, 밤에는 짐승들이 와서 또 그 시신을 건드릴까 봐서 밤에도 있고, 그래서 낮밤을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이제 아들들의 신체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랬어요. 유대인 율법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죽였으면은 그런 형틀에 죽였으면은 해가 지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것이 그런 법이었는데 이건 좀 특이했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마 몇 달이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비가 올 때까지 이 어머니는 2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 가슴에 부여 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시신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리스바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지금 그 2 아들의 참 죽음 곁에서 그렇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윗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자식을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자식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나라를 위해서 죽은 그 아들들을 죽는 그 아픔을 안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 그의 아들 요나단,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 그리고 7명의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의 조상의 묘에 이렇게 장례를 잘 지내주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리스바만 그랬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목숨보다는 자식의 목숨을 더 중하게 여기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자식을 참 이렇게 키우고 또 가르치고 지원하고 그런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이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아들이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진데, 이 땅에 사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이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넌 이렇게 해주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두 아들들의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며 침을 뱉고 욕을 했겠지만 어머니는 자식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조상의 죄 때문에 목에 매달려 죽은 그 아들들이지만 그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고통을 견뎠는데, 나중에 다윗왕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장례식을 치러줘서 그 모든 그 억울함을 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리스바는 이제 그 아들들의 죽음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나라를 생각했을 때, 우리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3년 동안 가물었는데 이 땅에 비가 온다면 온 나라가 살게 될 것이 아닌가. 자기 아들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고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하는,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이 리스바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보다 이웃과 백성, 국가를 더 생각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48년 전 1865년 어느 추운 겨울날 밤인데, 영국 사우스 웨일즈라는 곳에 언덕길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지금 길을 가다가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앞을 분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날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밤의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그 웨일즈 언덕에서 얼어서 죽었어요. 추위에. 그 이튿날 아침에 한 행인이 죽은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죽었냐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그런데 가슴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근데 웅크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에 옷을 다 벗은 몸이었어요.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아주 속옷 외에는 모든 것을 벗어서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막 싼 거예요. 그래서 그 혜민이 딱 보니까 어머니는 그대로 이렇게 숨이 거둬졌는데, 얼어 죽었는데 아이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저 어머니가 저렇게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아들, 그 아들을 내가 저 어미를 대신해서 내가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입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이 아이가 커서 말이죠, 세계 제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 데이빗 로이드 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이 된 거예요. 수상이 되어서 1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16년 어머니가 죽은 지 51년이 되던 해에 그가 영국의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된 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어머님, 나를 살리려 알몸이 되어 죽으신 어머니를 늘 생각하는 나는 살았다. 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그 사랑,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머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모된 자들로서 자손들에게 고통을 물려주거나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사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그 당시 기본적도 멸족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려주면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화평조약을 맺으면서 절대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너희들을 해치 않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몇백 년 지난 후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은 무고하게 여호수아가 화친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은 이거는 유효한 거거든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내놓지 않은 것도 요나단과 약조를 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식들을 거둘 것이다. 그 약속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그것이 참 필요한데 사울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온 나라가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교회 봉사 등에 있어서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되어져야 되고, 젊은 세대들에게 안 좋은 꼴을 보여주는 그런 그 1세들이 돼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주관이 있고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자녀들과 또 젊은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참 사랑으로 대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자손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출애굽해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정탐하고 난 뒤에는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2~3천 명만 군사를 보내도 능히 이건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천 명을 보냈다가 거기서 실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말이죠, 기도를 했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취한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될 그런 것들 중에 뭐 금한덩어리, 또 뭐 은 200세겔, 외투 한 벌, 그런 것들을 훔쳐서 숨겼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비를 뽑다 보니까 말이죠, 아간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딸과 짐승까지 전부 다 죽은 것으로 아버지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애꿎은 자식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마땅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으로 키웠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제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씀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건 명령형이거든요. 내 부모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제 재물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내리신 거예요.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웰스는 지극한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과부였어요. 남편도 이제 없고. 그런데 이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양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바느질을 해서 외아들 웰슨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웰슨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대통령상을 받게 된 거예요. 아들이 대통령상을 받게 돼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졸업식에 참석을 하려고 하니까 입고 갈 옷이 변변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이제 대통령상도 받게 됐는데 내가 가야 되지만 그때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못 가겠다. 아들 웰슨이 어머니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 하루만 옷이라도, 다 떨어진 옷이라도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웰슨의 어머니가 졸업식에 갔는데 아들이 말이죠, 당당하게 대통령상을 받고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받은 말이죠, 답사를 한 뒤에 그 받은 상장과 메달을 갖다가 어머니에게 내려가서 다 걸어준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웰슨이 대통령상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된 거예요. 1914년 그는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머님들이 우리 어머니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희생적인 어머니들이라. 그래서 국회에 동의를 구했어요. 우리 어머니 날을 제정해서 특별히 모든 어머님들이 참 효도받을 수 있는, 공경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듭시다. 그랬더니 국회에서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어머니 날로 미국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는 설교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마땅한 도리지만 생명이 길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들을 대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가 되어서 안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는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욕되게 하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은 우리의 효도를 기다려 주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 내게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노후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해서 효행상을 받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고 불효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맨날 자식 얘기만 하세요. 맨날 자식 생각이에요.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말이죠. 조금 좀 펴졌으면 좋겠는데 전부 자식 생각이에요. 자식 생각. 저는 결혼시켜놓으면 다 그냥 부모님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시켜놓고 나서도 말이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냥 그 자식들 수발은 뒷바라지느라고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마지막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래서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옆으로도 좀 이렇게 말이죠. 많이 드리고 말이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전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효도하고 또 욕심의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참 복을 누리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